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주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다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적같이 밤에 오실 주님을 언제든지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게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2장 부르신 후에 노혜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지내게 하시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가 교만하여져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게 경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소망 중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교회의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배운 하나님이 아닌 지식으로만 쌓은 예수님이 아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상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성케 되며 갈급한 심령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루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정말 피곤한 한 주의 가운데 저녁 시간인데도 나오신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대라는 지방은 최고의 금 생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금으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유통시켰을 만큼 금이 풍부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섬유와 의류, 무역 산업이 발달해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부자라는 말과 또 반대쪽에서 따라오는 말이 사치와 향락도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난국불락의 도시였어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부유한 도시에 있던 4대 교회는 어떠했는가? 초대 교회 중에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중에 가장 큰 예배당을 가졌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 대형 교회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히지도 않았었고요. 로마인이나 헬라인들도 그렇게 충돌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았던, 외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고 평안했고 참 자랑할 만한 그런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펴왔던 요한계시록 2장의 교회는 외적으로 굉장히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힘들었고 황제 숭배 안 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피부에 와닿고 실제로 겪게 되는 환난이 많았던 교회였지만은 4대 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굉장히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러면 칭찬받을 만한, 참으로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만이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은 칭찬은 정말 없고 거의 없고 책망만이 가득했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대 교회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들어도 알 만큼 이 4대 교회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웬만한 기도 제목은 다 이미 충족되고 누린 교회입니다. 부유하고 대형 교회였고 환난과 핍박도 없어요. 우리말로 따지면요,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이 교회 다녀라고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좋고 평안하고 부유했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조건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썩게 만들었고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걸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살았으니까 활기차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이름, NIV는 이것을 reputation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평판이 세상적으로 있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멋진 교회 어디 있냐고, 진짜 이렇게 역사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그건 이름뿐이고 너희들이 주장할 것뿐이고 내가 보기엔 너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NIV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is about to die. 거의 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측한데 성령이 떠나간 것 같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영적 성장, 이런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외적인 그 부요함과 평안함에 안주했고 신앙의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럼 그 교회에 남은 게 뭘까요? 세상적인 자랑, 영광, 거칠애, 그런 거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가 교회를 자랑할 때, 전도할 때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이 교회라면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돈 많다. 우리 교회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 많다. 그런 걸 자랑했을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되냐고 의문을 느끼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이 어떻게 살아있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잘 붙잡고 있는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 예수를 믿고 부자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닌데 이 교회는
교회 어쩌면 가장 심각한 환난과 핍박, 세속화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을 때에 활기차게 움직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힘씁니다. 그러기 위한 영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서 예배, 섬김과 봉사, 그런 교육, 친교, 선교에 헌신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겠죠. 비본질적인 게 뭘까요? 그게 건물이나 숫자라든지 뭐 행사 같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게 전부였다면은 죽은 거겠죠.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That is about to die.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 교회가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떵떵거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잖아요.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요, 믿음이요, 생명이요, 의요. 근데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죽은 자가 되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말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4대 교회는 이단에 빠질 만큼의 기독교적 열심도 없었고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의 유혹을 받을 만한 관심도 없었다. 저는 이건 참 비참한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열심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참혹한 평가는요, 이단들이나 사단이 이렇게 건드리는 존재는 그대로 신앙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꾸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둬도 죽고 무너지면요, 건드리기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을 강조해요. 근데 그것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 신앙에 열심도 없고 사탄이 관심 가질 정도도 안 되어서 내버려 둘 정도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잠에 빠져서 정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그런 감각조차 없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외치죠. 우리 교회 멋지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살아 움직인다. 주님 보시기에는 너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어떻게, 이런 영혼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워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정신 좀 차려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라는 거죠. 거의 죽게 된 게 아니라 진짜 죽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그게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때에 그게 죽게 된 거죠. 그것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희망은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거의 죽게 됐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꺼진 불을요 다시 찾아가지고, 찾는다는 말은 눈에 잘 안 띈다는 말이죠.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찾아내어서 살려내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라고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어요. 자랑할 만해. 그런 레퓨테이션 다 가지고 있어요. 저게 멋지다. 복 받았다. 저 건물 봐라. 돈 봐라. 저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상태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죠. 네가 듣고 받은 것을,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붙잡아야 할 우리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점검해봐라, 확인해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따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무작정 내버려두고 흘러가는 세월을 돈 주고 사지 않으면은 이 약한 세상에 휩쓸려 버린다는 거죠.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생각해야 돼요. 뭘요? 얼마나 돈 벌지요? 얼마나 부자 될지요? 얼마나 명예가 있을지요? 아니요.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 그 예수의 이름, 그 말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휩쓸려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지켜라라는 겁니다. 유지해라, 굳게 붙잡으라 라는 것. 왜요? 생각 우리 안 합니까? 다 하죠. 맨날 울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점검한 다음에는 제발 그 말씀을 지켜라. 쉬운 말로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은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그것이 없어요. 주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필연적으로 사단의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고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 것이 자꾸 예수를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는 회개하라. 이 헬라 용법을 따지고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즉시 단번에 죄에서 돌이키라라는 뜻입니다. 다 죽게 됐는데 느긋하게 앉아서 고민만 하다가 머뭇거리기는 너무 상태가 중하다는 거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단번에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요, 죽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도적같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냐?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뭘 내놓겠냐는 거죠. 뭘.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랑 주님 보시는 관점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대교회 같은 형편에 있으면요, 자랑하고 안주하고 즐기기에 바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룰 건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진짜 거의 죽게 됐다. 어떡할래?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교회가 부흥할 때, 그리고 교회가 계획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때 하는 말 있죠. 이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세상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세속화 아닙니까?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에 그게 제일 걱정 근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 제일 심각한 어려움에 닥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은 그 신앙 안에서 오는, 내부에서 오는 그런 나태와 영적 둔감과 신앙의 깊은 잠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십니까? 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평안하고 즐기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에 있는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좋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생활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 없이도 이제는 괜찮고 좀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주님 주시는 그 입술의 말로만 말하고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물질과 건강과 시간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가장 축복이죠. 이제는 주님 없이도 괜찮습니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가, 우리 성도가 진짜 자랑해야 될 건 뭘까요? 세상적인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신학적인 표현을 따지면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라고 생각된다면 이 말씀을 꼭 경구로 생각해 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어떻게 늘 깨어서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죽어가는 사대역 교회 같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짧게 4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돈 주세요. 사람 주세요. 건강 주세요. 전부 다 그것 없이는 주의를 못할 것처럼 기도하고 매달리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말씀이죠. 무장을 했어요. 세상 게 아니에요. 주님 것으로. 뭘 위해 싸울 겁니까?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갈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꾸 교회가 세상과 짝하려고 하면 망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웬만한 각오 가지고는 세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뜻이 무엇인지, 뭘 대적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구별해야 돼요. 뭘로 구별해요? 그 3번째는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뭐에 좋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이렇게 교육해서 뭘 원해 우리에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뜻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익히 구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 기억하시죠? 내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게 책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되죠. 뭘로요? 결국 찾아야 될 것은 말씀이죠.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죠. 힘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고 가르치는데 휩쓸리지 말고, 그게 술 취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외적인 환난, 풍파, 핍박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눈에 띄는 환난과 핍박이고 대적이기 때문에 똘똘 뭉치고 맞설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알기는 쉬운데 외적인 거, 그럼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다 가졌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 손을 놓아버리고 즐기고 만족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둔감에 빠질 때 우리는 심각한 상태. 그래서 너는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거의 죽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났다, 살았다, 멋지다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에, 요한계시록 때문에 자꾸 종말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좀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우리도 스스로 일어나야겠죠. 우리 가정, 우리가 살려야겠죠. 우리 교회,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걱정, 태산인 우리 자녀, 손주들,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 우리 교회나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요의 때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 안에서 깨어 더욱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믿음에서 떨어졌다면 즉시 죄에서 떠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날마다 드리길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4가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삼이 서리 집사를 당에서 임명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임직교육 받은 후에 12월 8일 주일 임직하게 됩니다. 권사 12분, 서리 집사 1분은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임직 교육이 이번 주일, 다가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12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되니까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 임명자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가 이번 주에 계속됩니다. 목사님 휴가가 목요일까지고요. 금요일 새벽부터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금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는 대면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부 28기 새가족 교육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학생들을 위한 하비스트 데이 행사가 이번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짐에서 있습니다. 김목수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